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하가하라.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말씀을 하가하라. 하가하라.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말 성경은 묵상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묵상이라는 말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가입니다. 하가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손에서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하가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고민이 딱 한 가지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네. 요즘 이 목감기가 와가지고 그래도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나아졌는데 감기 걸려서도 아닙니다. 네. 어떤 날은 잠을 설치고 못 잘 때도 있어요. 그 고민 때문에. 네. 뭘 것 같아요? 모르겠지요. 내 고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제가 한 가지 고민을 얘기를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정말 친밀해져서 저보다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죄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라시는 거예요. 제 고민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안 해요. 성장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이 설교 한 편, 이 30분, 40분 설교하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누가 좀 못 들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또 저 사람이 못 들을 것 같고. 그래서 매주마다 드리는 말씀을 꼭 여러분 하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가, 묵상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듣고 끝나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 읽고 끝나면, 읽지도 않으면,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정말 철이 든 건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아무런 고민도 없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만 나오면 됩니까?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끝나는 겁니까? 늘 얘기하지만 그건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는 능력이 없어요. 종교행위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종교행위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도 만족 안 될 뿐 아니라 내가 만족이 안 돼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나이만 먹어가요. 제가 요즘 좀 몸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서 많이 좀 뒤돌아보게 됩니다. 뭐 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벌써 내 나이가 얼마야. 고성세월은 보내고 이 나이만 먹은 거 아닌가. 신앙의 연수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 7절, 8절, 9절을 읽었는데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사명을 다하고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는가?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과 그 원주민들과 이제 싸워야 돼요. 가나안을 점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 있을 때에는 모세 말만 들었겠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래도 100만 명이 넘는 이 거대한 민족을 이끌고 가야 돼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의기소침했겠습니까? 아멘. 모르긴 해도 부둥부둥 이게 떨었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100만 명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든 괴로움을 당하든 어떤 낭패를 보든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처하든 가장 급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꼭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세요. 나보다 먼저 하나님은 그 현장에 와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알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래요. 이 여호수아에게요, 너의 대적자가 없을 것이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여호수아는 지금 마음에 벌벌 떨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아멘 그랬을 것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고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나보다 나를 더 염려하시는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알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알 도리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으려면 잠잠히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이런 것처럼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가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하가하라. 말씀을 하가하라. 하가라는 말이 뭐냐면요. 하가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그냥 이게 묵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묵상. 근데 이 묵상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묵상이다. 눈을 감고 말없이 그냥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묵상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하가하라 했을 때 그냥 조용히 눈 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하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적 그래서 묵상의 뜻은 소리가 중요합니다. 소리여서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라고요? 떠나지 말게 하며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손에서 떠나지 말게 아니고 입에서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하가하라. 밤낮으로 그것을 읊조리라는 거예요. 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늘 읊조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좀 쭉 찾아보니까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구구하다, 그냥 중얼거리다. 늘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자기 입에서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하가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늘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예. 늘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소리가 중요합니다. 이 성경적 묵상은 조용히 말없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말 번역만 가지고는 이 제대로 뜻을 몰라요. 예. 성경적 묵상이란 말은 소리가 중요하다. 늘 이게 읊조리는 것이다. 네. 생각하다, 사색하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하가의 근원적인 의미는 중얼거리다, 신음소리를 내다, 그런 뜻이에요. 소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집사님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말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신 이 묵상, 하가라고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먹이를 움켜잡고 으그렁대는 사자 같은 모습이에요. 먹이를 잡아가지고 움켜잡고 누가 그걸 뺏어 먹을까봐 으그렁대면서 씹어먹는 이 어떤 사자의 모습이에요. 사자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씹고 읊조리고 중얼거리라는 것이 곧 하가다. 하가. 이것이 묵상이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나도 부족한데. 주여.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묵상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묵상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지 않구나. 나는 일주일 내내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씨름을 하고 때로는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설교를 한 번 해서 그래도 내가 한 걸 들어봐도 참 못했어요. 참 어떤 호소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참 또 본인을 이렇게 털어놓고 하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가하지 않는 걸 깨달았어요.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히브리 원어로 하가라고 되어 있어요. 하가. 그리고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하가하라. 말씀을 하가하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묵상해라. 묵상이 뭐냐? 읊조리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하가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 전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해서 지금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어떤 전술을, 전쟁 전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며 이런 궁리 저런 궁리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무슨 생각하느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너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어떤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술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가나안을 이제 점령할 수 있는 그거를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하가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죠. 아멘. 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 자체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영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영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성령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읊조릴 때, 하가할 때, 그 말씀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이성과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내 이성이, 내 감정이 그 말씀 앞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에 또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사실 딱딱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있고, 또 단어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이게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또 원어를 또 찾아보지 않으면 또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합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말씀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영이 있어요. 영.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한번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 딱딱한 말씀을 내가 입에 넣고, 여러분 딱딱한 사탕을 입에 넣고 계속 굴리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만해지고 그냥 그죠? 이빨에 걸려서 그냥 부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고 계속 굴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중얼거리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내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이렇게 새어나와요.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과 생명이 새어나올 때 말씀 안에 있는 그 계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계시가 풀어집니다. 그것이 곧 영의 생각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요?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자꾸 읽다 보면 외워지잖아요. 그냥 외워.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내 입에 넣고 사탕을 입에 물고 굴리듯이, 이건 제 표현입니다.
그 말씀을 내 입에 넣고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어디로 흘러나오느냐? 예. 그래서 그 말씀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계시가 풀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묵상이 필요한데 그 묵상 하가를 하다 보면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말씀을 여러분 계속 하가해 보세요. 계속 하가해 보세요. 그러면요, 선뜻 그냥, 그 말할 수 없는 빛이 번쩍이듯이 여러분 영혼에 번뜩하고 깨달음이 나타나요. 왜?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확연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이게 확연하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꾸세요. 예. 저는 조금 맛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번뜩 맨 처음이 힘들어요. 자꾸 하다 보면요. 말씀이 금방 깨달아져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가하라고 묵상하라고 강조하셨는가? 일반적으로 우리 자아는 생각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생각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생각의 주인은 나이기 쉽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생각의 주인이 나이기 쉽습니다. 내 생각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한 가운데서 조용히 묵상하는 거, 사색하는 거, 그러면요, 내 자아만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자아는 강해요.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수가 나의 주인인 걸 알지만, 고백을 하지만 실제 주인은 아니에요. 왜?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아가 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그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영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연결을 자꾸 시켜서 내 영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자아를 자꾸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강화시켜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내 영을 강화시키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한번 듣고 말하는데 어떻게 내 속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예, 다 잊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하가해야 됩니다. 말씀을 하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자꾸 하가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진리는 그 자체는 진리 그 자체는 딱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들어도 잘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깊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해가 어려워요. 예, 딱딱한 말씀을 그 말씀을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런 말씀을 계속 내가 중얼거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사탕을 입에 넣고 이렇게 자꾸 조금 빨아먹어서 다 녹여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고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녹여내면 그러면 말씀 자체의 소리가 말씀 안에 있는 그 소리가 있어요. 소리, 음성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 이성과 부딪히게 됩니다. 내 이성과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걸.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 하시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이성과 부딪히게 될 때에 처음에는 그냥 그걸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려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요.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을 하가해보세요.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계속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저녁에 자다 말고 깨어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랬더니 옆방에 있다가 제 양반이 왜 그래?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일 없어 나가.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주님 앞에서 자꾸 하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 이성과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끝내는 내 강하던 이 이성이 그 말씀 앞에 굴복을 해요. 그리고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요. 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니.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리고 내 이성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그 기쁨과 감사가 막 흘러나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정체성이 딱 드러나요. 그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돼. 하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자녀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 내 뜻을 꺾었는데 전에는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해달라는데 왜 안 해줘요?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예, 땡깡을 부리지요. 예, 그 애들이 그냥 화나면, 나 밥 안 먹어! 막 그러면서 그냥 들어눕는 것처럼. 예. 하나님과의 그런 불화합이 일어났었던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엎드리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던 거. 그런데 내 이성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려오게 될 때 내가 굴복당했는데 그렇게 행복하다니까요. 내가 굴복당했는데 전에는 화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 네. 굴복을 당했는데 그렇게 행복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 사람의 자신의 그 감정을 압도해요. 그래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택하여 계속 하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의 감정이 이 말씀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두려워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내가 하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상황을 밀어내는 것이.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가하는 거예요. 계속 하가하는. 그런데 어느 순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의 한 부분이 툭 튀어나와서 내 이성과 부닥치는 거예요. 내 이성과 부닥쳐요. 내 이성과 부닥치게 될 때 한순간 내 이성과 감정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하게 돼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을 하가하는 사람들의 예를 내가 찾아보니까 말씀을 하가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이걸 알고, 야, 나는 여태 뭐 했나? 참,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해진 사람들이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예.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그냥 책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저기 찾아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요, 엄청. 그래서 저는, 이야, 나 이제 잠자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옆 사람하고 앞뒤로 얘기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하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고 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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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하가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네. 무슨 전략 전술을 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 하나님 말씀을 하가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을 왜?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하가는 이렇듯 딱딱한 말씀을 중얼거리는 소리로 계속 녹여내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이성과 감정 가운데 풀어내는 것입니다.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각입니다.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각입니다. 시작.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각입니다. 이 생각의 주도권을 말씀에 넘기는 것, 이게 하가입니다.
내 생각의 주도권을 말씀에 넘기는 것. 이 과정이 하가입니다. 우리가 이게 되지 아니하면 어떤 형편과 처지와 어떤 환난과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쳐 있을 때 여전히 나는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아둥바둥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벌벌 떨고 화내고 분노하고 여전히 그냥 마귀에게 놀아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를 노려서 계속 말씀을 하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생각의 주도권을 말씀에 넘기는 과정이 무엇이다? 하가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가하는 것이다. 하가는 기록된 말씀에서 직접 퍼올린 소리다. 네.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하가는 기록된 말씀에서 직접 퍼올린 소리다.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 퍼올린 자만 알잖아요.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내 이성에 들려주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욥기서 3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어라. 제가 이 말씀을 또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다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어디면 저기서 이렇게 막 귀로 막 들려지는 줄 알잖아요. 육신의 귀로 막 이렇게 들려지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가할 때 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서 똑똑히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지. 모든 죄와 시험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씹는 것입니다. 씹는다는 표현을 할게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특히 잡곡밥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입에 넣고 오래 씹어야 되잖아요. 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했을 때 예수를 먹어라,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씹는다는 거예요. 씹는다는 거예요. 이 되새김질한다, 뭐 중얼거린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 소리가 육신의 생각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육신의 생각을 막아버립니다. 하가를 통해서 말씀의 소리를 풀 때 영의 생각이 활성화됩니다. 영의 생각이 활성화됩니다. 생각에서 승리해야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서 승리해야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서 승리해야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생각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올린 하나님의 소리가 내 생각을, 내 이성을 잠재우고 내 영이 활성화되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너 하가하라. 하가하라. 하가해라. 하가하라. 생각에서 승리해야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라고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깨로 안 돼요, 안 돼. 사탄 마귀의 IQ는 6천이랍니다. 우리 여러분 IQ 얼마죠? 우린 200도 안 되잖아.
그 똑똑한 법무부 장관이 175래. 하여간 들리는 말이 그래. 130만 돼도요, 굉장한 거요. 그런데요, 사탄 마귀의 IQ는 6천이라니 어떻게 따라갑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가 계속 하가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온다. 그래서 그 음성이 내 이성과 부딪힐 때에 내 이성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가의 핵심은, 세 번째로 하가의 핵심은 기록된 말씀과 소리와 마음 중심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과 소리와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하가할 때 울려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와 내 마음 중심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하가한다, 묵상한다는 말은 조용히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속삭이고 중얼거리고 슬퍼하고 으그렁거리고 구구대는 것이다. 하가의 소리니 공통점은 굳이 문법이나 문장 규칙을 엄격히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호랑이가 표하듯이 으그렁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간단히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라고 소리쳐 부를 때에 참 내 마음 중심을 다 쏟아서, 만약에 여러분 어떤 병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주여 내 이 병을 고쳐달라는 그 마음을 실어서 밑에서부터 끌어올른 주여를 외쳐보세요. 주여, 그 주여 속에 주여 주님을 부르는 그 속에 내 소원이 들어있잖아요. 한심으로 창자가 끊어지듯이 소리쳐. 주여, 주여. 바로 그게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중심과 소리와 기록된 말씀을 일치하는 것이다. 그 소리에 마음 중심이 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갖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문법 절차, 논리, 완벽한 문장은 이성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신경 쓰다 보면 영의 본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논리에 맞지 않지만 부르짖는 마음 중심의 소리가 내 영을 일깨웁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소리를 통해 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깨닫고 나면 무릎을 탁 칠 만큼 아주 이 하나님의 전략이,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전술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건데, 바로 그게 하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려 합니다. 가슴으로 말씀을 느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심을 기억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영과 생명에 접근하는 것은 머리와 가슴이 아닙니다. 믿음이 실린 마음 중심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실린 마음 중심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실려야 돼요. 내 마음에 믿음이 실려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믿음이 실린 내 마음 중심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생각,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실린 마음 중심이 먼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입으로 씹으며 마음 중심에
실린 소리로 발산할 때, 이게 읍조이라는 거죠. 이 소리를 타고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영이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계시의 빛이 임할 확률도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가해야 하는 주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네,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이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네,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때부터 효도가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부모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깨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가의 주 목적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려면 계시가 필요한데 그 계시는 잠잠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가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의 성경적 원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가입니다. 하가. 결국 하가를 하는 주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아는 것을 통해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통해 나를 알게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믿고 있는 내가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믿고 있는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죠. 하가는 말씀을 계시의 빛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말씀에 비친 나를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말씀을 하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렇게 웃어넘기고 그냥 그렇게 한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아버지여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며 하가할 때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